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3절에서 7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쉬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또 나사로 이 의미들, 이 단어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 배경과 이 등장인물들,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3절부터 이제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보는 좀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왜 예수께 사람을 보냐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속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길 바라세요 그렇게? 아직 죽지도 않은 나사로를 왜 죽었다고 하세요? 너무하시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그냥 죽었다? 야, 이 죽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은 안 죽었어요. 이미 뭐 옛날에 죽었죠. 예, 죄송합니다. 병들었어요, 그죠? 병들어서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그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죠?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드리고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래요?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죄와 사망 안에서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인데도 우리가 죽었음을 모르는 게 그래서 산자인 양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실 죽었는데 산자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강시들과 좀비들 가수도 있다. 그러면 좀비들의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들. 좀비들 보면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네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저렇게 사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죽은 거예요. 좀비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그럴 때 살아서 펄펄 날뛰죠. 그죠? 여러분 죽은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 좀비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면 옛날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보면 여러분 좀비들보다 더 좀비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혼자만 살리겠다고 좀비들한테 다 밀어넣는 한 명 나오죠? 좀비 같은 인간. 몰라? 봤어? 그저 아직 못 봤겠다. 거기 보면 여러분 진짜 좀비들보다 더 욕 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 좀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서 이미 어떤 자들이다? 좀비들이에요. 다 좀비들. 제가 볼 때 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치면 강시. 여러분 강시 아세요?
중국 그 괴기와 같은 데 강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살아있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우리의 특징은, 죽은 인간들의 특징은 다 나의 유익과 내 영광, 나만 쫓는 거예요. 거기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이 인간이 좀비들보다 더 악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나만 살겠다고 다, 그죠? 좀비들한테 나머지 사람들 다 밀어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막 내빼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얼마 전 뭐 신림동 그 칼 우리 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떤 유튜브인가 제가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그 남녀가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칼 든 사람이 막 그 남자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여자 친구인가 봐요. 여자 친구가 그 남자를 갖다 이렇게 밀쳐 구해줬다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혼자 도망가더라.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이렇게 밀쳐 구해줬는데 먼저 뛰어서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참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유익, 내 영광, 내 것들이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요, 여러분, 그 실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종교라는 것들을 갖다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내 유익을 위해 쓰려고 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내 유익, 내 이익, 그죠? 그런 거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신을 찾게 되는 것은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모습입니다. 그게 다 내가 신이 된 죽은 자의 모습이라,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 교회에 오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 그래요. 이 여전히 내가 우상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간증을 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 육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다 은혜 안에 있죠.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피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른다는 건 뭐예요? 내 실존을 알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자들, 그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병이 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광을 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그 은혜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은 내용을 보면은 이 병이 들었는데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은 사실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시죠? 주님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빨리 보세요, 병들었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누이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이런 서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들에게 임했다 저는 믿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다 내 유익, 내 영광 위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오셔야죠, 낫게 해주셔야죠, 막 우리 이럴 텐데
예수님 발치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실 그 말씀의 역사가 그래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보고하죠.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빨리 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어떻게 변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주님 뜻에 맡겨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주님한테 보낸 서신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까지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사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생각엔 그게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세요. 그죠? 병들었다면 우리 이 육적인 어떤 모습으로 낫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갖다 꺾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뭘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병이라는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무력함, 힘없음, 이런 연약함, 그러니까 이제 아무 능력이 없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거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덧입힘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온전히 덧입게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역사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주님을 찬송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나사로의 육의 힘이 빠져 점점 육적으로는 생명이 소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내 능력과 내 가치와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는 자리예요. 그 죽음이라는 자리. 여러분도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져 가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가치 있어 보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꼬였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들수록 그죠? 능력이 빠지고 내 가치가 떨어져 갈 때 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떠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라는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는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고난의 자리고 힘듦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자꾸. 그러나 이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붙잡을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소망으로 둘 분은, 정말 내가 사모케 된 분은 예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 그때 진짜 예수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 그 은혜가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죄라는 육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예수라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위하며 힐페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게 인정이 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자리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에 받게 한다. 영광을 받게. 이 독사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것은 찬양케 하다. 뜻이 영화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자리다. 그냥 우리는 나만을 찬송하고 싶고 나만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죽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내 육에 삭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영광의 역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 안으로 함몰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의 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 영광에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육적인 한계 가운데 느끼는 사랑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적인 어떤 한계 가운데 인간들이 이 체휼하고 있는 사랑한다는 것, 은혜라는 것, 이것들은요 여러분 다 육에 묶여있는 사랑과 은혜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은혜도 조건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이것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선물 주면 여러분 이거 나도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적 세상에서 여러분 다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저렇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지만 하나도 우리 나이가 되면 저런 또 대답을 하는 상하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녀가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한다 해도 언젠가 그 사랑은 다 깨지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뭘 사랑해요? 그죠? 미움과 증오가 남고요. 내가 조금 잘못해준 거 큰 거 막 생각해갖고 나도 싸울 때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죠.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부부들이 막 싸울 때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세요? 하세요? 하죠? 해보세요. 이거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살아주는 게 목사님 어딘데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건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적. 여러분 그러면서도 인간은 내 의의를 쌓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살아주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끝까지 이거 물고 싸우다가 끝나요. 우리. 그죠? 이게 원수보다도 더 원수 같은 게 부부가 되는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랑, 이 육에 다 묶여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주여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할 때 사랑하시는 자의 사랑이 여러분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우정 뭐 이런 인간적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조건적 사랑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조건적 율법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기대하죠.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겠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 안에 뭐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집에 들여서 음식도 해드리고 그죠? 이런 거 해주셨는데 주님 그럼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 고쳐주셔야죠. 이 사랑 안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 조건적 사랑 안에 다 묶여 육적 사랑 안에 다 나의 유익을 위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단어를 필레오로 썼어요. 근데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참 성령께서 이 말씀 한 단어 하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다르게 쓰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뭐고 사랑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가 달라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뭘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만 생산해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찬송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요? 라는 기대가 이 안에다 묶여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한 죄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니네가 크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암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이게 역겹다 그러잖아요. 역겹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단어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잘해서 여러분 자녀를 갖다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까? 네? 물론 잘하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가만히 보면 사춘기 지나면서 여러분 다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봐주세요. 끌고 가시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품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조건을 걸죠. 나중에 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니 우린 그러잖아요. 막. 섭섭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섭섭해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내 행위와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는 나의 육적 유익, 원함을 이루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이 지금 병든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게 하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심에도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3일째. 여러분이 3일째라는 이 세마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었죠. 그죠? 육적 삭제를 통한 생명의 놀라운 부어짐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육적으로 죽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 그 육의 죽음 가운데 여러분 인간이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예수께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리시는 역사,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갖다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뭘 해서 받은 것 같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사라가 전혀 이삭을 갖다가 생산해낼 수 없는 그때, 그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죠.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리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찬송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자가 그를 기다린다. 순서가 바뀌죠.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기다림 가운데 있게 돼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리로 기다림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의 완전히 삭제.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서도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직 주님만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육적 부인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요. 오직 주님께서만 이루시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요? 아, 내가 늦게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내가 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열심히 하는 게 꼭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네. 사람은 그 나의 영광 쌓기, 그걸 통해서 내 의의 쌓기, 그러니까 그게 뿌듯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의 모습을 그 신앙생활, 그 사역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나의 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악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원하는 선언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 그 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탄식 가운데 감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누굴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된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가난한 자임이 알게 돼요. 내가 거짓이 깨달아지고, 거짓. 그래서 거짓 나사로, 거지가 무슨, 나사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가 거지다.
인간의 가능성이 여러분 1%라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저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일 거예요. 아니 그 도움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얘기 나오잖아요.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동 만난 자가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자였어요.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손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닿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 죄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다면은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1%라도 있으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어떤 자였어요? 죽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전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마리아인 진짜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이 생명임을 깨달아. 여러분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당시 예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빼내실 수 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것, 그런 우리를 갖다 생명으로 역사해 가시는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자리,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나의 어떤 유익으로 삼을 것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나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진정 예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고난입니다. 힘드신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럼 제가 옛날에 왜 그 시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벼랑 끝 100m 전이라는 시. 기억나세요? 함비아 씨가 쓴 책에 있는데 이게 프랑스 시거든요. 그때 이 시가 굉장히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쓴 것 같아요. 이 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 하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그만 미시겠지? 1m 전 계속 미신다. 벼랑 끝으로 계속 미신다.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날 떨어뜨리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벼랑 아래로 추락시키실 일은 전혀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날 벼랑 끝으로 설마 하나님께서 밀어내실리라고?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날 벼랑 끝으로 미시지 않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벼랑 끝자락, 그 끝자락에 온갖 노력을 다해 붙어있는 그런 나를 밀어버리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 그죠? 나쁜 하나님. 근데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뭐가 있음을? 날개가 있음을. 이거 들으셨죠? 여러분 그 날개는 뭐죠?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내가 죽음으로 추락하는 그런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날개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는 오직 예수의 은혜예요. 인간이 그 어떠함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 수 없으니 그러기에 우리는 벼랑 끝에서 죽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몰려서 추락하게 되는데 그 추락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나에게 하신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이제는 날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있겠죠. 아,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실 이 날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생명이 뭔지 모르는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날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날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째 유대로 다시 가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가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유대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맞는 단어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나사로에게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로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고난과 순환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실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지금 죽음과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 안에 누가 있게 되는 거다? 나사로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가자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사로가 사는 거니까. 그게 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그죠? 약속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약속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부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져서 살게 되었음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주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사로의 육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유대로 가자. 십자가로 갈 거야 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나사로가 살아갈 것임을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살아나게 되고 그런 저 여러분이 예배케 되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서도 끌려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